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올 때 또 예물을 드린 모든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손에서 예물을 받아 주시고 그 예물이 연락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건강도 환경도 열어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늘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인도받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체험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와 또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사도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만 따라다니고 예수만 보았고 또 두려움에 떨었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자신 있게 신앙이 끌려가는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 능동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집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래서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이 이제 문을 열어 제끼고 이제 길거리로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당연히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자기 목숨의 위태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여러분은 죽였지만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이렇게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전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에게서 주시는 것,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놀라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부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께 다가가고 이러한 신앙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당연히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신만만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은 것을 잘 보시면 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교장 선생님 볼 때도 주목하지 않습니까? 아주 세심하게 정말 정밀하게 자세히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 안진뱅이를 자세히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쳐다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 우리를 봐야 살 수 있다. 제대로 바라보아야 살 수 있다. 이제는 그 베드로가 그 소녀의 눈길도 피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할 정도로 피했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욕을 합니다. 이제 우리를 봐라. 나를 봐라.
너 지금 나를 보아야 산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자신에게 이미 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미 이 안진뱅이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 줄 만한 것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내세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베드로나 이 요한이 분명히 줄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뒤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을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자신 있게 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의 이름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적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지극히 당연하게 먹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동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3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습니다. 구걸한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육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동전 좀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불쌍한 표정, 가장 불쌍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에게 좀 돈 좀 다오, 나 좀 돈 좀 다오, 나 좀 도와다오, 이런 모습으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문을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좀 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그들에게 나를 보아라, 우리를 보아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도 베드로의 그 속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뒤에 보면 알겠지만 5절 보시면 그 안진뱅이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랬습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나를 보아라는 베드로의 마음과 베드로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안진뱅이의 시선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주고 싶은 것이고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주고 싶은 것이고 이 안진뱅이는 이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쳐다보라고 했을까? 돈을 많이 주려고 그러나, 오늘 점심값을 주려고 그러나, 아마 이런 것으로 인하여 무엇을 얻을까? 혹시 옷이라도 주지 않을까? 이런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베드로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나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네가 지금 바라는 것은 줄 수가 없다. 딱 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과연 세상에서 요구하는 사람들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을까? 교회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가 있을까? 아마 환경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도 직접 주고 안 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몸에 지금 돈도 없고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베드로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이 정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아마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재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예수 이름밖에 없었죠. 여러분과 지금 나도 이 예수의 이름을 정말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의 이름은 나에게 기업이다. 시작. 예수의 이름은 나의 기업이다. 예수의 이름은 나의 기업이다. 예수의 이름은 나의 기업이다.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잘 보면 이게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주 사는 사람이 좋은 진주를 만나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 집도 밭도 논도 보소도 다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를 샀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가 보배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 이름이 보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면,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사실은 예수를 사야 맞습니다. 내 육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바로 예수의 생명을 사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게 좀 뭔가 무섭게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예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어떤 부자 청년에게, 야, 네 것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소유해라, 이렇게 말했더니 근심하며 가니라. 쉽게 말하면 천국을 포기한 것이죠. 물질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천국을 안다면, 제대로 예수를 안다면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를 사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신앙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신앙의 모습을 잘 보면, 너나 내나 지금 이런 말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이 교회나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오히려 예수를 팔아서 세상 것들을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정말 우리가 이용한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를 소유하려고 애쓰지 않고 내가 그 예수를 의지해서 오히려 포기해야 될 물질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성경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신앙생활의 방향이 전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만약에 고지고대로 다 응답하실 것 같으면,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다 응답하실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불신자보다도 분명히 잘 살 것이고 잘 될 것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고 분명히 떵떵거리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소원대로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아마 이런 질문하면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연 네가 기도한 것이, 과연 네가 신앙생활한 것이 정말로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지금 네가 구한 것이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구한 것이냐, 지금 이루어진 것을 한번 보고 대답을 해보아라 그러면 과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이 당시에 베드로 과연 집이나 제대로 있었을까? 과연 예수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과연 무슨 재물을 모았을 것이며 무슨 환경 형통함이 있었을까? 그러나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주고 싶은 것이 있었고 줄 만한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세상을 돕지 못한다, 내가 지금 환경이 가난해서 이웃들을 돕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적어도 눈에 보이는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천국을 열 수 있는 바로 열쇠와 같은 예수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안 될까? 아직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부귀영화를 구하고 있지, 이 부귀영화를 포기해서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얻으려고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의 모양을 보면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반대를 보고 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는 길을 가면서 주님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목적지를 지금 반대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자꾸 드러날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바로 이제 기도가 분명히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이 임한 것도, 이런 자신감이 임한 것도 분명히 성령이 임하신 것과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제 3장 1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습관은 하루에 3번은 꼭 기도했다고 그랬죠. 다니엘서 6장 10절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도 비록 적국에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지금 기도하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거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그 창문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전에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기도하면 죽는다 하니까 위기에 닥치니까 기도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하루에 3번씩 꾸준하게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전부터. 그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3시, 6시, 9시 기도했다고 그랬죠. 이 시간은 이제 유대인들의 시간인데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갖다가 나눠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3시에 6시에 9시에 이렇게 봐왔을 때 3시에 달려서 9시에 돌아가셨다. 결국 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미문이라는 문, 곧 지금 예루살렘의 성령에 가보면 8개의 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거의 2개씩 문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바로 이제 이 성전, 바로 성전 앞에 있는 이 황금문이라 불리는 미문이 있었고 그 옆에 사자문이 있습니다. 스데반문이라고 이렇게 불러지는데 그 문에서 딱 보면 이제 앞에 감람산이 보이죠.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반대로 산에서 보면 문이 딱 있고 문 바로 뒤에 이제 성전이 있죠. 지금은 모스크가 있지만 그 성전이 바로 보입니다. 지금은 문이 벽돌로 다 막혀 있습니다. 터키군들이 1531년인가 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문이 열려 있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문이 이렇게 쌍문입니다. 문이 쌍문인데 하나는 자비의 문이고 하나는 회개의 문이라고 부르죠. 이런 이름이 황금문이다, 미문이다, 회개의 문이다, 자비의 문이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여기 문을 통과하면 바로 이제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 부분에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그 자리가 있고 바로 그 앞에 성이 있는데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에 이제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이제 미문이라는 문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문이 바로 그 문입니다. 이게 그 문을 통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문을 타고 들어오시고 결국 이제 그 문으로 다시 이제 재림하실 예수가 오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에스겔이 예언한 것처럼 그 문을 닫아 두어라. 왜? 그 문으로 여호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하게도 그 문은 지금도 닫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문을 통과해서 성전을 올라가서 계속 3시에도 6시에도 기도하는데 9시에도 기도하는데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길에 바로 이 안진뱅이를 보게 된 것이고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나 요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나 좀 구걸하려고 앉아있는 상황이고 베드로는 지금 그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돈과 금과 은은 줄 수 없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곧 예수의 이름을 주어서 걷게 하고 뛰게 하고 낫게 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기사입니다. 오늘 본문이 과연 우리는 지금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줄 수 있었던 그 예수의 이름을 과연 기업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죄의 담을 헐으신 다음에는 여러모가 지금 나도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의 기업은 무엇일까? 아론 지파의 제사장은 무엇일까? 그들에게는 재산이 원래 없습니다. 하나님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을 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구약성경 민수기, 신명기 앞에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한번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위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러분, 다른 지파는 다 땅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너희는 요단강 동편을 네 땅으로 가져라, 뭐 루벤 땅을 가져라, 유다는 여기를 가져라, 뭐 갓지파는 저쪽을 가져라, 땅을 다 나눠 주었는데 아론 지파,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서운하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대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고 너의 땅이다, 너의 분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사람에게 설사 물질을 주지 않았어도,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를 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과연 어떤 것이 가장 큰 기업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도대체 어떤 이름인데요? 히브리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지금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것, 천사와 예수를 비교했을 때 왜 뛰어나느냐? 훨씬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업은 곧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기업이에요. 이 말을 아마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름이 기업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결과를 보면 이 이름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이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비록 눈에 보이는 땅을 갖지 않고 집을 갖고 있지 않고 금과 은을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이 아름다운 기업, 하나님이 주신 바로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금을 주고 은을 주어서 며칠을 살렸을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적어도 그 사람의 근본적인 것을 고쳐서 살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 이름을 주어서, 예수 이름을 주어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오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모든 부귀와 영화보다 과연 예수의 이름을 가장 큰 재산으로 여기고 있는가? 내 재산의 1호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정말 그렇게 신하고 있고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가? 바꿔 생각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성령이 보증하시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성령의 임하심도 내 이름으로 곧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로 응답하시는 것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마귀가 쫓겨갈 수밖에 없는 곳,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 사용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능히 그것을 알고 있고 지식으로도 깨닫고 있지만 평소에 얼마나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지, 얼마나 사용하지 않는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의 이름의 권위를,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안진뱅이라든지 또 나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온 사람에게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줄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줄 수 있다. 내게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줄 수가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내가 고쳐주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이끌어 주마.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살려주마. 이렇게 과연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정말 있는가? 정말 그렇게 말할 만큼 내 속에 예수의 이름이 기업이 되어 있는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곧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나의 영혼을 보존해서 지키는 것도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렇게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 이름이라는 건 다시 한번 깨닫는데, 나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내게 과연 이런 재산이 있는가?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네가 물질을 자랑할 때, 환경을 자랑할 때 나는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노라. 예수의 이름이 나의 재산이고 나의 기업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나는 예수의 이름 하나면 족하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를 이렇게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옳게 가는 것입니다. 옳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다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쓰레기로 취급된다고, 그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썼던 그런 글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아무 필요도 없는, 어찌 보면 육체만을 위해서 구하는, 환경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대다수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런다만 치면 그것이 신앙이 되었다면, 그것이 믿음이 되었다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실제로 구할 때에는 육신의 것만 잔뜩 구한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이 기업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보증하시는 이름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 예수 이름을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인정하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내가 지금 빈 털털이라 하더라도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야 될 것이고,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고,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세상 사람을 향해서 좀 더 당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재산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자고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사용하자는 것이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자고 하는 것이고, 그 이름 앞에 회개하자는 것이고, 그 이름을 능히 사용하자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름, 아들에게 최고로 주신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심령이 부유해지시고, 세상 사람을 향해서 이 이름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업으로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이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을 나눌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이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 이름 앞에 일생 동안 감사함으로 무릎 꿇는 여러분 영혼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정말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 내가 이것을 알게도 하리시고 시인하게도 하리시고 이 이름을 사용하게도 하리시고 많은 사람 앞에 예수 이름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과 영감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 이름이 나에게 기업이 되었으니 이것을 빼앗기지 않게도 하시고 일생 동안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너희가 살리심 받았으면, 바꿔 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의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신령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신령한 것을 사용해서 육의 것을 얻으려고 하진 않는지 우리를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심령이 영감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여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땅의 것을 포기해서 하늘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정말 그런 놀라운 영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런 방향의 전환이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여 제자 삼으신 이들은 한결같이 배를 버려두고 아벨을 버려두고 정말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눈이 멀어서, 물질의 눈에 보여서 예수의 명령을 듣지 못한 이는 결코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예수 안에 하늘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이용하여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정말 예수를 이용하여 신령한 것을 이용하여 정말 신령하지 못한 땅의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맞다 말씀하셨고 땅의 것을 포기해서 하늘의 것을 얻는 것이 맞다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돌이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정말 말씀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같이 비록 땅의 것이 손에 없을지라도 정말 그것을 하여 안타깝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없는 대신에 우리 안에 영원한 이름, 하늘의 풍성한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으므로 땅의 것을 소유한 자보다 자신 있고 부유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자랑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 이름을 자랑하게도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재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행복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영원한 이름 예수 이름이 있으므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치사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위의 것, 주님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충만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영감에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감동함을 주어서 예수의 이름의 크신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능력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알고 인정하고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일생 동안 그 이름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